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후회들이 있고 또 경험하는 아픔들과 또는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으며, 저희가 그것들을 마주하여서 참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참 기억하건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회개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이를 위해서 저희들의 눈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과 저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참 바뀌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격려를 얻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 저희가 보았던 북이스라엘 상황이 아합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인을 왕으로 세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너무 안 좋은 영향 많이 미치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에 뭐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사실 굉장한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를 박게 하는 일을 한 아합이라는 사람을 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합이 등장한 사건 직후에 지금 오늘 누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성경에서 정말 손에 꼽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대언하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곧장 등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진리가 온전히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그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많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환경적으로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 한복판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에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때에만 주시는 어떤 능력, 그리고 그때에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실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한 서너 장 동안 계속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뭐 아예 그것도 없죠. 저기 소개도 없죠. 그냥 곧장 바로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한테 명령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피하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거기 시냇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했었죠.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도 뭐 손바닥만한 구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말씀에서 보겠지만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비를 그치신 타이밍이 이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걸 보시고 이제 비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하신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 뒤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인데, 바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을 때에 이 바알이 뭘 주관하는 신이었냐면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경작을 하면서 사는 사회에는 비가 거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우제도 지내고 하면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참 제사나 기도가 다들 발달을 해 있는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바알을 애써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었고 비의 신이었고 폭풍의 신이었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한테 가서 그렇게 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결국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중국 가시면은 그 가게들마다 이렇게 굉장히 배가 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이라고 할까요? 머리가 이렇게 빡빡이가 된 어떤 아저씨가 금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씩 웃고 있는 상을 아마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텐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신이죠. 그래서 돈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복자를 써놓는데 복자 거꾸로 써놓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그런 겁니다. 네, 모르셨군요. 네,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복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게, 그죠? 한국은 그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겉으로 그렇게까지 막 드러나게 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중국 굉장히 드러나게 이제 복이 왔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못 왔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어저께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기업 두 군데에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새 버전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사람 똑같은 거예요. 복 똑같이 뒤집어 놓고 결국은 그 AI 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싶고 결국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못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 수준에서 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뭘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냐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사람들이 이 바알한테 가면 비가 와 라고 하실 때에 비를 딱 끊으심으로써 아니 바알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뭄을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마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사역하고 있던 엘리야에게도 당연히 어려움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뭔가 굉장히 커다란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저희들만 이렇게 버블 안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좀 우리만 따로 공급받고 따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죠. 저희도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 결국은 뭐 경제 상황이든지 정치 상황이든지 군사적 상황이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이든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혀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그때에도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당분간은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까지 구해서 단백질이죠, 단백질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두 끼.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한복판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공급의 손길을 끊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공급하심으로써 오히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냇물이 끊겼습니다.
샘물이 끊기니까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도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갑자기 과부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과부는 흉년이 아니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흉년이 아니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흉년의 과부한테 가라는 건 정말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르밧 과부는 또 본인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고 이렇게 밀도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전병 간단하게 부쳐 먹고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인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 만드세요 이 말이죠. 만들려고 하셨던 거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 것도 좀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드시고 저희 같이 먹죠. 결국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1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화와 그리고 뭐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뭘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에 내 주변에 있는 게 진짜이고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은 가뭄이 났으면 빨리 딴 데로 이주를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야 했을 겁니다.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환경 가운데서 물론 뭐 애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해야겠지만 뭐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굽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되 그것이 오직 주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공의롭다고 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일단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한 마음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푸드득 거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거 어떡하지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문제를 위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이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절대로 수동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냥 내어 맡기는 삶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정신 나갔어? 남들 다 이렇게 할 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막 온갖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움직이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혜롭게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따라서 저희가 그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판단하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펴보고 분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말마다 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보나? 라는 마음이 빠르게 드신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기도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미 해결책이랑 답이랑 전부 다 마음에 다 가지고 따발총 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다다다다 쏟아 부으면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과연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느냐 라고 한다면 조금 질문해 볼 만한 문제인 겁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도 아니고 처음에는 시냇가의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환경 속에서 갑자기 쇽하고 빼내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한복판에서, 심지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 한복판에서 당신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급함으로써 알게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게요, 저희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선교사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엘리야처럼 말이죠. 아니면 정말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길었든 얼마나 짧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주는 그것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의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